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밤 9시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묵상하는 것 중에 영어로 된 것은 세 번째 파트로 마지막 잠깐 전체를 15분 안에 잠깐 아웃라인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통 영어권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장 무난한 관점,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초적으로 처음에는 이 정도로 전체를 한번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한 개씩 여러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세한 것을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개인이 가장 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새성지교회에 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같이 통독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성경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분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곧 아주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내일 모레 읽을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묻어두고 산다는 것 자체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인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결국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고 안 만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제가 앞에서 그 영어가 아니라 한글하고 한자 성경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종들에게 주려고 반드시, 그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천사를 보내서 종 요한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지시하신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known by.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어는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언어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 한글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공부라고 할까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것도 제가 인도해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영어 공부를 차원을 떠나서 그 말씀을 중학교 단어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뜻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보지만 또 영어로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한자 영어도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모든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testify라는 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그대로 여기다 기록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다 복되다고 했는데, 브레스트라는 건 복이 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복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를 읽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그죠? 듣는 것도 복이 있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도 복이 있다. 왜냐? 시간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촉박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등한시한다,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람의 설교에 빠져서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자만한다. 그건 전혀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래고, 내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지만 주님께로부터 첫째 부활로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10분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거나 이번에 와서 한번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먼 곳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속되는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잠시 이렇게 이런 관점이 영어권에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약간 미래적인 그런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적으로 완전히 해석해가지고 다 끝나서 네로 황제 때 뭐 기독교인이 사자밥이 되고 막 그저 카타콤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섬기고 막 이라는 것을 다 끝난 과거책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실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종결판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미래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말씀에 굉장히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굳이 찾는다면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셔서 친히 언급하신 마태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3장의 같은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잠깐 보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의 이 예언은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미래의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아주 강화하게 인텐시파이하게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일어날 일을 결론이니까 결론을 그렇게 맺어야지 결론을 길고 그죠? 가늘고 길게 맺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짧고 굵게 맺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마쳐진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은 책의 제목일 따르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 종들에게 보내신 편지거든요. 종이 아닌 사람은 계시록을 알 수가 없죠. 관심도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종들입니다. 목사 안수받았다고 종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인클루딩에서 포함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주신 자들 아들께 다 오게 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불행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거룩한 도시를 받고요.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밀레니엄의 천년왕국의 거룩함을 받고요.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밀레니엄을 천년왕국이 회복된 걸 보았습니다.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받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미래적인 부분에 있고 오늘날도 역시 이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역시 주님이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을 주님은 리빌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빌은 단순히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두릅끼는 자들이 리빌한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잠깐 우리가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19장까지 주님의 재림이 19장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이제 완전히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가 굉장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죠? 여러 번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매서 요한계시록을 달려야지만 이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되게 이 시대의 말씀을 시대의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를 10번 타더라도 가서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나에게 그걸 떠먹여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간급해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멀리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오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만 참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셔서 잘 오가시고 도착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영어권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신 때부터 계속 이걸 다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7년 환란 때에 첫째 인이 떼실 것을 보지만 이 영어권의 이 사람은 지금 첫째 인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오실 때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흰말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스타트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시대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해서 계속돼서 오늘날까지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첫째인을 뗄 때 그 백마가 타다 이렇게 많은 이러한 이렇게 우상숭배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첫째 조심할 게 뭐라고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속인다고 했어요. Deceive many.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도 틀리다 맞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각자의 믿음의 차원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백마가 나와서 들어가는 이것을 이분은 이렇게 종교적인 속임수로 봐요. 종교적인 속임수 바벨론. 그죠?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멋대로 사탄은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게 사실 환란 때만 이렇게 백마가 뛴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이 속이고 있다라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전쟁과 기근과 이와 같은 모든 이러한 창고라는 이러한 그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네 말은 넷째 이는 계속 지금 이 땅이 뛰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4분의 1을 권세를 얻으니까 사실 이 땅은 4분의 1은 늘 전쟁과 기근과 사람 속임과 종교적인 이 사기꾼들과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항상 호갱을 치러 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이제 환란 순교자들이 재단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이때를 환란으로 보고 여섯째 인이 떼실 때 비로소 이제 하늘에 사인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요즘에 소개하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인은 당연히 전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제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기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쟁,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계시록 6장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세 번째 인이, 그죠? 검은 말, 기근. 네 번째 일, 사람이 죽음, 그다음 이게 다 인과 연관되어 있면서 다섯째 인은 사람이 죽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 인이 띄어짐으로써 거의 다섯째 인까지는 떼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왜냐하면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길게 처음에 요한계시를 접하시는 분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7년 다환란 전에 휴고다 그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용이 내려온다, 이런 소리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슨 소설책 같이 여러분들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급하게 깨달으는 것도 사실 은혜인데,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은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이게 뭐가 내려오잖아요. 이때 저는 이제 그 하나의 휴거의 발생이 이때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첫째 인을 주님이 그때 뛰실 걸로 보는데 그런 관점도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것만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일곱 번째 이제 이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게 되잖아요. 이건 좀 상황이 좀 더 달라요. 이때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세상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다섯, 여섯, 일곱이라는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이제 세 화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에서 인치는 사건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씩 이렇게 땅이 3분의 2 다 파괴되는 역사, 그 다음에 바다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강들이 다 3분의 1이 파괴되는 역사, 강들과 물들이 크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역사, 하늘에 그죠? 사인이 이제 보이면서 3분의 2들이 다 3분의 1씩만 파괴되는 거죠. 넷째 나팔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에 이제 그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직접 피해를 받고 죽음이 보지 않는 고통이 오고 첫째와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 속에서 사람 3분의 2가 한꺼번에 죽는 핵전쟁, 군대적인 이런 무슨 이제 핵전쟁으로 사람들이 전쟁으로 멸망할 걸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겁니다. 이건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들림받는 이런 개념은 이 사람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이때 조정인도 이때 나가면서 사실은 약간 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배열은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과 함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무장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책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서 여러분들 함께 주 안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